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살인자 바라바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주시고 희생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피해 복수를 끝내고 갈보리의 용서의 세법을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유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내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는 것임을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삶의 모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생의 사랑과 헌신으로 용서와 구원의 소망을 나타내는 예수님 같은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슬픈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기쁜 장면의 서막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예비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기 나오는 시간 6시에서 9시는 요즘 시간으로 바꾸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까지의 고통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끝장나는 순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절망은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 안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천막인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신 곳입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담이었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그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장벽이 무너져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46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신 마지막 외침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유언 말씀입니다. 이 유언은
한평생 예수님의 삶과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증거합니다. 마지막에만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애가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순간에 하는 유언은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중심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뭘로 나온다 그랬습니까? 말로 나와요. 십자가 위에서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중심이 나온 겁니다. 장례식 순서 가운데 그때 출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출관할 때 주님께 맡기는 위탁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께 고인을 맡깁니다.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저주가 없고 등불과 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위탁입니다. 이 위탁은 장례식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 위탁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 안에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위탁하시고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자녀도 주님께 위탁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일명 성공학 바이블이라는 책의 제목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 유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정상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정상은 십자가 꼭대기 위였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 올라가야 할 정상도 십자가 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십자가를 정상으로 보고 그 십자가로 올라가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를 정상으로 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최고의 영광, 인생의 최고의 정상은 예수님을 쫓아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였습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신앙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최후의 유언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마다의 모양과 크기도 다르고 환경과 조건은 다르지만 나의 몫에 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고난이고 수치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보다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너 참 의인이다, 의롭다 여기시는 거, 옳다 여기는 건 이 믿음을 여기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이겨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이 믿음, 죽어도 죽지 않는 믿음, 어떤 절망, 어떤 고통도 막을 수 없는 이 믿음, 모든 것을 이기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맡겨진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고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자기 길로 가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불안과 분노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도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피해가질 않아요. 도리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는 더 큰 고난과 시련을 받습니다. 목사님, 그럼 뭐하러 어렵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고난이 찾아오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똑같은 돌뿌리지만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고 그 걸림돌을 딛고 일어서게 되면 그 돌뿌리는 나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47절과 49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격자입니다. 이 모든 일의 전 과정을 묵묵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 그 위에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짓과 음모, 배신과 조롱, 멸시와 수치, 고통과 죽음까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다른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 보냐면 자녀들이 봐요. 교회에서는 뒤에 따라오는 신앙의 후배들이 봐요. 목사님이 이거 어떤 결정을 하시나, 장로님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시나, 권사님은 이런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시는지를 봅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우리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 사람은 의인이었다. 우리가 받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보고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50절, 56절 말씀,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겠죠. 저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당당하고 용감하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셨어요. 거기 그대로 내버려 두면 까마귀 밥이 되거나 그 시신이 훼손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인기와 영광을 누릴 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지만 지금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떠나간 이유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하지만 그 희망이 없는 자리를 예수님의 곁에서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마저도 떠나간 그 자리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묵묵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의 순간을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렵고 저에게 맡긴 사명이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일 어려운 때 끝까지 주님 곁에 서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엔 양은 냄비 같은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좋으면요 간슬게 다 내줄 것처럼 하다가 조금 서운하면 온갖 비난을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요. 은혜와 감동도 잘 받지만 낙심과 절망도 빠릅니다. 이익과 손해에 민감하고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하려고 해요. 너무 쉽게 빨리 판단하고요 너무 조급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몰라요.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된다고 여깁니다. 내 판단, 내 계획, 내 노력이 끝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절망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래 참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거다. 그 말씀을 이 아리마대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인데 그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내려오게 하셔서 빈 무덤에 장사하게 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구약의 예언, 저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자의 무덤, 바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예비하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 기후위기,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예전 같지 않은 절망적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가 뭐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한결같이 어려운 때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흔들리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새 소망을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